유초등부 친구들, 이제 한 30분 정도 목사님만 보면 돼. 알았지? 딴 데 보지 말고. 너희들은 복을 받고 싶니? 안 받고 싶니? 애들도 복을 받고 싶어요. 어떤 복을 받고 싶니? 모든 복? 모든 복 다 받고 싶어? 돈? 모든 복이 아니라 모든 돈을 받고 싶어 한답니다. 돈 잘 벌어야 돼. 그것도 축복이야.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열심히 공부하고 또 지혜롭게 능력 있게 쓰임 받아서 다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복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 하나님. 이것을 잊지 말고 돈 복도 받고 건강 복도 받고 친구 복도 받고 지혜 복도 받고 하나님 영광에서 쓰임 받는 복 다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도 복 받고 싶어 한대요. 사람은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아이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돈도 잘 벌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하는 일도 잘 되기를 원하고 가정도 평안하기를 원하고 또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도 잘 되기를 원하고 또 잘 살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사람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어린아이서부터 어린애 이르기까지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또 여러 방법으로 복을 얻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같이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이 말씀이 바로 모든 복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모든 복이 누구로부터 내려오느냐? 하나님께서부터 내려온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다 받았어요. 모든 것이 다 축복이에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정말로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복을 우리들이 받았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영원까지 행복할 수 있도록, 이 복을 생각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자, 그 복, 가장 귀한 복, 가장 중요한 복, 최고의 복, 행복하게 한 복,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 아까 기도하던 친구가 그랬는데 하나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복, 우리를 구원한 그 복이 최고로 좋은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이 복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이 복을 축복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멘. 특별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자녀가 된 복을 받은 자들,
그런 자들에게 야, 이 복을 전해라, 축복하라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의 마지막에 보니까 빨간 글씨로 축복하여 그랬습니다. 축복하여. 이 원의 뜻을 보면 축복하는데 한 번만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축복을 할까요? 영원토록 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데 한 번만 하지 말고 계속 축복하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축복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축복 단어 안에는 단순한 어떤 인사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언약 백성,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그래 뚫어지게 봐야 돼. 너희들에게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 주신 축복을 계속 전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축복을,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다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사 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에게 축복 주신, 복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러면 특별히 하나님의 이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왜 이 통로로 사용하시는가? 자, 이제 말씀 가운데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직접적인 이유를 말씀을 본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할 수 있나요? 그래요? 3장 16절 17절 같이 읽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 여러분들을 구원의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복을 전달하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이유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은 것처럼 세상 모든 영혼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께 있으시기 때문에 이 역사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복과 은혜를 전달하라고 통로로 우리를 부르시고 쓰시고 사명으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오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의 통로인 우리들에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을, 오늘 본문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동일하게 첫마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그랬어요. 여호와는. 그러면서 27절에 말씀했어요.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복은 누가 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고, 그러므로 그 복, 구원의 복, 사랑의 복, 형통의 복, 영원한 생명의 복, 그 복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 여호와는 내 이름으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내가 받은 이 복, 이 은혜, 하나님 사랑을 흘러보내는 통로로 살고 있는데, 이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내가 받은 주님의 생명, 영원한 천국, 산소망, 이 땅에서 살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해주셨는데, 이 모든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아니요, 우리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고 이 복을 전하라고 사명으로 주신데, 축복하여 계속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간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자,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오늘 우리가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흘려보내시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했어요. 우리 본문 24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 거예요. 이 복을 흘려보내라고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먼저 하나님은 중요한 사실,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또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요, 복받은 우리에게 주목하신다는 뜻입니다. 늘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늘 주목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다가 인도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복을 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늘 바라보시면서, 늘 주목하시면서, 늘 인도하시면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얼굴을 비추셔서,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들고 계시면서 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을 받았어요. 이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참 거룩한 존재인데, 사랑스러운 존재인데, 사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되게 했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 건져내신 거예요. 이게 지키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 어떻습니까? 다시 사탄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이 지키시는 것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은 불쌍히 여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생명 얻어서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우리들 죄 안 짓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짓는군요. 죄 지어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3명만 대답 안 해. 4명만.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다시 한번,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죄 안 짓고 살아요? 얼마나 솔직해요. 나쁜 생각도 하고 불순종도 하고 죄 짓지? 이래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즉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면 죄 지은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얘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죄 지은 너희들 어떻게 될까? 지옥까지.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럴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심판받고 멸망당해서 지옥 형벌에 처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지켜주셨어요.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죄 짓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빛을 비추셔서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죄 가운데 살면서 불순종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공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 모든 영혼에게 주기 원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무엇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까? 평강 주기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평강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여기서 평강은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 사람 보면서 샬롬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샬롬. 여러분, 샬롬의 근본적인 의미는 우리가 평안하세요 이 뜻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 평안의 근본적인 의미는 부흥을 의미합니다. 부흥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에서 그런 성도의 삶 전체가 샬롬, 부흥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샬롬 이 의미, 평강 이 의미는 온전히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범사가 형통하는 은혜 안에 있는 그런 상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샬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샬롬 할 때는 내가 인사하는 것 같지만, 샬롬 할 때 손가락 표시를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인사하는 것 같지만 이 샬롬의 인사를 통해서 누구의 축복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과의 연합, 범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형통하는 것, 영이 부흥하는 삶, 그 축복과 은혜가 전해지는 것이 샬롬의 인사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 그 승리의 인사가 바로 샬롬,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요, 이 은혜를 오늘 복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었던 것처럼 세상 모든 영혼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복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복. 네, 이 복, 세상 모든 영혼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복받은 우리들 계속 복을 부어주셔서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름 사역 통해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말씀 붙들게 하시고 이런 통로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성령께서 부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복받은 우리들 이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이 은혜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두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통로로 쓰임받는데, 이 귀한 사명, 이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인 거예요. 기도인 거예요. 기도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복받은 자로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축복, 이 은혜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고 오직 기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들 이야기 하나 해줄게. 못 들었을 것 같아. 성도 여러분들은 들으셨어요. 5살짜리 남자아이가 있었어. 근데 금요 기도회 때, 목사님이 청년 때 금요 기도회 때 10시, 11시에 밤에 이제 시작하는데 엄마 아빠하고 기도하러 온 거예요. 왔어요. 이제 목사님이 찬양팀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찬양 다 하고 음악 틀어놓고 통성기도 할 때 우리 찬양팀이 이제 밖에 나와서 밖에 의자에 앉아서 좀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5살짜리 아이가 막 펑펑 울면서 소리치면서 막 울면서 엄마 아빠하고 밖으로 나온 거예요. 예배당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할 때 저 아이가 너무 힘들어서 엄마 아빠한테 졸리고 그러니까 떼쓰나 보다, 그래서 우는가 보다 했어요.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 끝나자마자 그 아이가 이 로비에서 엄마 아빠한테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가
내가 지금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데 왜 집에 가려고 하냐고. 엄마 아빠 나 집에 가, 나는 기도할 거야 하고 본다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다른 친구들에게도 예수님 전하게 할 것이고 전도하게 할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래서 응답할 수 있는 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학교 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유초등부 친구들 성경학교 때 말씀 듣고 예수님 만나길 원하세요?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밖에 없어요. 고개 끄덕끄덕 했으니까 거기 세 사람은 제가 주목하고 볼 거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 너희들이 은혜 전달해, 축복의 통로로 너희들이 그냥 알아서 해,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영혼을 책임져 주신, 영생까지 책임져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지켜주시고 평강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기도함으로, 그래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복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축복과 복의 통로로서 온전히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위해서 너무나도 정말로 열심을 다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우리 교사들 위해서 여러분들 한순간도 빼놓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교사들이 말씀으로, 교사들이 기도로, 교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늘 기도하셔서 우리 익산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상 기도할 때 여러분 먼저 축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하나님 복받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복을, 이 축복을, 이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잘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 언제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헌신 예배 드린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교사들 하나님께서 붙잡아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익산동산 교회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 승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